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항상 안 하시던 분들도 같이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는데 각자의 그 의미를 깨달으셔서 또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달라스 우리 교회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의 삶과 같은 상황에 비슷한 입장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6년도 위기의 세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수식어가 말하면 모세 앞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체가 모세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늘 하나님과 대변하는 자. 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대변하는 사람. 역사적으로도요. 이러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물이 지금 죽었다. 떠나보냈다.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공포와 두려움, 절망이 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핸드폰이요. 갤럭시 4도 있어. 4를 가지고 있어요. G4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지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지금은 몇 가지 나왔어요? 그게 7까지 나왔습니다. 3단계로 펼쳐져서 이제 이런 핸드폰이 아예 컴퓨터화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AI라고 해서 로봇 시대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현실적으로만 딱 봐더라도요. 제가 지금 신문 배달을 하고 있지만 신문은 앞으로 없어질 걸 알고 있죠. 한국에서 지하철 보면 예전에 우리 신문 이렇게 보면서 지하철 타는데 지금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요즘 은행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가지 않아요. 다 알아서 해결하고 있죠. 사실 제가 여러분 원래 헌맹이 아니에요. 원래 10여 년 전만 해도 전산실장을 거쳐서 정보위원장을 해서 이런 컴퓨터에 상당히 앞서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한지 10년 사이에 그 컴퓨터 손을 안 댔더니 오늘날 은행 업무를 그냥 다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유저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디라고 해서 그거를 치고 이제 패스워드로 해서 비밀번호를 예전에는 4자리를 넣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4자리 하던 조금 지나니까 6자리 그 다음에 8자리 지금은 몇 자리예요? 최소한 12자리 이상으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12자리도 어떻게 나냐면 캐피로 알파벳을 넣어야 되고 숫자가 넣어야 되고 특수문자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암호를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시대가 급변하고 좋은 시대면은 어떻게 돼요? 더 잘 살고 더 힘있고 아주 더 좋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시대가 반가운 게 아니라 이게 두렵다는 소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 시대가 더 좋은 시대가 아니라 두려운 공포 시대가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1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20, 30대 그때 되어졌을 때 처음으로 공황장애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거 뭔가를 찾아봤더니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일환으로서 거기에 어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라는 건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아니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해서 부적응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의 하나의 형태로서 공황장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로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했지만 지금 어떤 거예요? 모세는 아까 말대로 그런 하나님과 그 존재, 완전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존재인데 지금 죽었다.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떤 생활로 적응을 해본다면 늘 직장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도 해요. 저도 여기 미국에 왔을 때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30대 후반에 와서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상중아, 너가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성공을 한다고. 너가 정말 부모와 형제 인연을 다 끊고 그래도 성공할 자신 있으면 미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인연을 끊고 미국에 왔던 때가 39세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모님을 그때도 이렇게 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모 인연이 끊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어떤 돌출구를 탈출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뭐예요? 설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 주님이 뭐 함께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도 함께했는데,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그게 더 컸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근데 발을 디뎠는데 아까 말대로 사회가 급변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한 4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 이 미국에 처음 올 때보다 그때 담임 목사님 들어왔을 때 마음이 더 두렵고 더 공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력이 부어주시면 교회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때로는 한 분 한 분이 빠져나갈 때는 패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 공포는 누구도 얘기할 수, 정말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울어도 받고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 이스라엘 심정을 그런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사실 늘 두려워요. 그래서 직장도요, 1년을 버티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1년만 버텨내면 어떻게든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언제 제일 많이 나요? 초행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근데 그 길을 걸어온 길을 누군가 아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럼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요, 거기에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경험이 더 무서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 애굽에서 어떻게서라도 정말 탈출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매를 맞으면서 그 벽돌 굽는 것만 안 하기만 하면, 어떻게라도 탈출만 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탈출한 모든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야? 80세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들려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어요? 와, 애굽의 왕자였더라. 바로 왕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왕의 앞에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더라.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정말 그 애굽 생활을 400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그 조상들이 살았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정착을 해서 그 편안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나가서 그 애굽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80세 그 모세를 보게 됐지만, 물론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그 믿음도 있었지만, 사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보이는 모세를 바라보고 그들이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의 설레임 못지않게 두려움과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모세를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정말 그 광야가 워낙 뜨거운데 아침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해 주시는 뭐예요? 그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그들은 또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때로는 광야에서 내리는 날마다 그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을 붙들었을 때는요, 그 환경에 두렵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세워주신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위시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인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그렇게 신실하지가 못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권리라고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면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 당연한 걸로 알아요. 어떤 그 새로운 게 더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그게 언제부터 당연히 말씀이 내려오는 거고 당연히 목사님들 봉사하는 거고 당연히 그냥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정적으로 넘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가 언제 있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자 산으로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광야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없던 그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아론을 쪼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광야 생활을 한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찾아내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열을 받쳐가지고 자기가 받아온 십계명의 돌을 팍 껴버렸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 뭐라고 했냐? 그 모세 죽이면서까지 애굽으로 잘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는데 모세가 돌아와서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진정을 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만큼 모세를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세가 늘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할 때도 처음에 그 40일 빼고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40일 빼고는 38년 이상을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딱 보니까 정말 모세가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와 거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과 정말 놀라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모세를 원망을 하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함께 있었기에 그들은 거기에서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20세 이상인 자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을 쯤이라는 것은 이미 뭐요? 20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 모세는 어떤 영향이었냐면 10대이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가 없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그 항상 모세의 수발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안이 있겠어요? 와 모세가 죽었어.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한대. 이게 감당이 되겠어? 우리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 정말 가나안 땅을 보내준다고 했으면 모세가 왜 죽었어? 강건하고 원래도 죽기 전까지도 총명하고 강건하고 정말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차라리 그 가나안 땅까지라도 피를 깎아한 후에 그때라도 좀 넘겨주시지. 그런 불안함.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와 모세가 죽었대 이런 상황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6절에서 9절을 지금 같이 읽어봤는데요. 제가 6절을 쳐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짧은 6절에서 3절까지 몇 번을 말했어요? 3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에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듣기는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그 모세의 영향력처럼 나의 리더십을 다르니까 정말 이런 백성들이 불만이 오면 확 한마디 해서 확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될까? 강하고 담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모세도 보면 늘 연약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 저는 말도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입술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겸손하라고 했지만 사실 겸손과 열등감은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지만 사실 어떻게 돼 보면 비슷한 현상인 거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만 결코 겸손과 열등감은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제가 말한 것이 때로는 두렵고 뭐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아까도 1대 단영세대로 이대로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두렵다고 말을 하지 마라. 목사님들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강하면 강할수록 웃겨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까 말대로 이게 사실 학력적으로는 결코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늘 말도 못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함이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 강함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아까 리더십 어떤 독재적인 그런 장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엄청 이끌어서 그건 뭐야? 카리스마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정훈 선생님,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좋아해. 운동하는 사람 왜 좋다는 거야? 끈기가 있어. 그 끈기를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 그래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삶을 살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강함은 뭐예요? 그 강함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이고. 아멘.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강함을 더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어떤 강함은 나의 어떤 지도력, 큰 힘, 어떤 끈기, 어떤 훈련받은 그 강함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 누가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그 소명의 확신을 강함으로 담대하게 붙들어야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연약해, 영적으로 약해.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늘 뭐예요? 내 안에 솟구치는 그 강함, 담대, 그 영적의 힘이라는 빌미하에 뭐예요?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강하다는 말씀은 스스로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싶기 때문에 강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달라서 이게 부흥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대로 오히려 경험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정말 강해가지고 영적으로 강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으쌰 다 낫고 그런 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 한마디에 자 달라스 우리에게 부흥한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나가시라. 그러면 속으로 진화하지. 그렇게 할 망정 제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갔으면 그런 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지금은 내 그 반응에 이해 어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적인 파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입술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너희 입술을 만들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강함은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나의 영성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위지하는 하나님을 더 위대하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세우시는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장 더 보여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냐면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신 대로 율법은 뭐예요? 그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직접 받았었어요. 왜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아까 말대로 모세는 어때요? 여호와의 종, 그 모세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그때 당시에는 물론 율법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의 증거를 하고 이끌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키라는데 이게 사실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실 이것처럼 애매한 거 없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지키라는 게 뭐예요? 그냥 큐티를 잘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말씀이 잘 몰라. 그냥 성경을 우리 올해 정말 예배해라고 해서 성경 읽고 정말 성경 퀴즈하고 이런 것이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 걸까요? 아니야. 난 정말 말씀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목사님 하시니까 그냥 목사님 말 잘 따르면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이 율법을 지키라지만 사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너무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신앙을 붙들자고 하니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그 갭을 이게 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사랑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을 지키려고 하면 이 말씀이 동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 가운데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타협 아닌 타협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조차도요, 신앙관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그 기준이 안 설 때도 있어요. 아까 말대로 모세는 고비고비에 올 때마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직접 물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길을 알려줬는데 율법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대로 정말 말씀대로 늘 성령의 능력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말씀 성령의 능력이 뭐냐고요. 저는 그 기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부흥시켜준다고 하셨는데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도 이게 찬송가를 하는데 여호수아 본받아 뭐야? 결국은 누구대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품에 안길세.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까 말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세워주신 거 그 믿고 그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은 나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하면 저에게는 부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냐? 이 율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미 모세는 죽었어요. 그 모세가 더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뭐예요? 그 율법에 따라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현장에 적응하면 그 가나안 땅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재현이 형제가 저희 교회 원래 교회를 다닌 줄 알았더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형들 따라서 온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 아직 새로 가보지 않은 어쩌면 이 교회 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쉽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 이 길이 두려운 길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 의지하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진짜 가나안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아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까 대로 그 애국 생활해도 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난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길게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내가지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장을 또 바꿔야 가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아까 말대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 봤을 때 저도 상처 엄청 받았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만큼 보듬어주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이 자리에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걸 붙들어야 돼. 그 확신, 소명 확신을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거기에 감대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분인지 줄 아시죠? 목사님들은 이 목회 길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잘 걸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교회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사실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한다는 자체가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강한 담대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걸 붙들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성목사님 눈 한번 쳐다보면 에너지 나오는 것 같잖아. 주여 한 번에 쫙 하면 막 다 나을 것 같잖아요. 저 그런 강함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운동을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와이프가 운전하고 가는데 와이프가 순간 착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왜 움츠러들었을까요? 제가 태권도 실단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결코 밀리지 않아요. 왜냐면 악이고 깡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한테는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내는 어차피 제가 품어서 내가 이혼하지 않는다고 계속 담을 사람이면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내가 어떤 혈기, 내 건강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진짜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진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오늘 파송의 노래 했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말대로 그 인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누가 했던 거야? 평강의 왕 주님이 함께 가신대.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네. 주 강한 손 너를 이끌어 주신대요. 주님의 나라 위하여.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에서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면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정말 가나안 땅 힘으로 내가 강하고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길들을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걸 고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멘. 우리는 앞으로 26년 나갈 수 없어요.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 온다고 했지만 저도 아까부터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가한 걸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세워주신 거를 믿고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훈련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니까 내가 훈련받아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면 담대한 길 주시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각자 위기가 다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앞으로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 30대, 40대, 50대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늘 붙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붙들으실 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가서 꽃을 피우고 그보다 거칠은 광야에서 꽃이 피운대요. 각자의 꽃은 다를 수도 있어요. 거칠은 세상에서 정말 어떤 성공의 꽃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는 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강하고 담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힘 가운데 또 설마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새 힘, 늘 새로운 정말 만나 익숙해져. 아까 말대로 그게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익숙해지면 사람이 또 익숙해지면 또 그 은혜 못 받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 뭐냐면 늘 새로운 힘을 주신대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정말 율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말 이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역사를 주 안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